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생활 속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이제 사울이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붙들려서 또 이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만나 주시고 또 그를 세우셨죠. 그런 가운데 그는 이 다메섹에서 주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세주시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의아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 날이면 며칠 모르게 지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막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주님을 만난 체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환상 가운데 만나는 강력한 체험을 한 후에 3년간 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그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교제 시간들을 가졌지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는 더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물론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격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가 내가 그렇게 죽이고 또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전하였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묵상과 또 기도와 또 하나님과 영적인 더 풍성한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 3년의 시간이 다 흐른 후에 그는 또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다메섹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렇게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감당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편에 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오히려 반대가 돼서 가지고 그 열정으로 뭐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를 죽이기로 공모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24절에 그 계교가 이제 사울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그를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면서 언제 출입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사울과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이죠. 사울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이 이제 그를 이제 성벽에 달아 내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26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 거죠. 사귀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사죄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자기가 그동안 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다른 것은 바로 자기와 같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 안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히브리파, 그러니까 즉 원래 이제 거기서 유대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냥 그곳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유대인들,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외국 생활을 했던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로 그 외국에서 살다가 또 고국으로 돌아온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영국식으로 따지면 저와 같이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랬던 한국말 하는 사람들하고, 또 영어로 한국인이지만 영어가 편한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이 사울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이 편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제대로 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왔지만 그들이 두려워서 만나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까지만 해도 자기들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아닌가. 그럴 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교회 안에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당시에. 그걸 우리가 알냐면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거기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하는데 자꾸만 제외되니까 막 불만을 품는 일들이 나오고, 또 7집사를 다 세우는데 그 7집사의 이름들을 보시면 다 헬라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그 교회 안에 또 그쪽 예루살렘 안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7집사가 그런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는 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름들이 다 그렇게 있는 것을 봐서는 많은 이들이 교회 안이든 또 예루살렘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러니까 스몰,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 작다라는 뜻의 그 이름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 즉 바울은 자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할 상황이 이렇게 된 버린지요. 근데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울에게 돕는 이들을 참 붙여주셔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나니아를 준비해 주셔서 그가 이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될 수 있도록, 또 그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통로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준비하셔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됐고, 또 어떻게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또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요.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사울이 자기가 인위적으로 뭐 해서 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울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도 경험하지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고 또 앞으로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문제라면 그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맡겨진 그 일들, 그 사명들을 오늘 하루 잘 감당하시면 오늘 그 일들을 또 감당하게 하셔요. 내일은 또 내일 또 허락하실 것이고요. 바로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담대히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28절 보시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했다. 친밀한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29절에 담대히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바울의 이 포커스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변론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쭉 이제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그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거늘. 어쩌면 사울은 자기가 예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을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자기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내가 가서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 말보다는, 무슨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 말보다는 잘 듣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왜 없었겠어요. 자기도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러고 보면 사람의 그 강팍함이요, 한번 자기가 이 확신이 갖고 하면 참 바뀌기 어려운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23절에서는 공모 계획만 했다면 이제는 이제 점점 더 이 강도가 세지죠. 이제 성문을 지키면서 언제 그가 동선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 뒷조사를 다 하는 거죠. 요때 들어가고 요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이제 죽이기로 결정한 거죠. 힘썼다 그러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0절에 그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와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빌립 집사님 마지막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주했던 것 얘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서쪽, 서북 쪽에 있는 곳이죠. 북서쪽에 있는 그 도시고, 그것은 헤롯 대왕이 이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그 이 옥타비아누스죠. 그 황제를 기념해서 그를 위해서 새로 만든 신도시예요. 가이사라. 그래서 가이사를 위해서 바친 도시. 그가 이제 그 도시가 총독들이 거하는 이제 도시가 되었죠.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 다소라고 하는 즉 바울의 고향으로 일단은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핍박이 무서워서 가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시면 사울이 이때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울이 무슨 무서워서 뭐 아니면 이런 것이 핍박이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들은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그곳으로 피해 가 있으라. 그리고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준비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뭐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왜 갑자기 저렇게 피하고, 뭐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두려워서 피하나? 아니면 뭐 무서워서 가나?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함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만약에 이 사울 고집이나 또 사울의 그러한 이 열정이 있었으면 버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것이 때로는 피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에게 볼 때는 조금 모양새가 좀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 뜻이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느냐이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지금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민감하고요. 근데 내일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 하루 잘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걸음 내 생활 속에서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할 것 있으면 사랑하고,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감당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요, 그때그때마다 돕는 상황들, 또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또 나를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온전히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구하는 오늘 하루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